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있어 바라봐야 될 시각은,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어떤 흐름과 또 어떤 핵심들을,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 특별히 이 원역사라고 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잘 연구함을 통해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계속 나타나는 그 성경의 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원리가 그대로 이 시대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성경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 원리가, 저는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창세기 이 초반부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원리를 갖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이 교회가 타락할 때 얼마나 무섭게 되는가, 또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6절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치지 않는 논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깔끔하게 종지부를 딱 찍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은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들과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종족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세세반열들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둘 다 지지하는 듯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천사들에게도 쓰여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천사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한단 말이에요. 욥기 38장 6절도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직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창조를 보면서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게 명백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더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이유를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이 천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남자들이 와서 내가 관계하고자 하노라. 그래서 바로 천사들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므로 아마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과 인간들이 관계를 맺어 태어난 자가 바로 네피림이다. 이렇게, 그리고 거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한 흐름을 쥐어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히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우리가 통전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천국에 가면 내가 지금 남편이 여럿이 있는데 천국에 누가 남편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부활과 구원이 뭔지 모르는구나. 천국에 가면 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뭐 짝을 짓고 뭐 가족관계 이런 거 없는 거야. 다 천사와 같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 천사들은 뭐요? 어떤 남녀의 구분이 있어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게 없는 게 천사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하듯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특히 세세반열, 즉 하나님의 반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 73편의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세세반열, 즉 교회를 상징한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시각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대단히 심각한 경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만 불렀던 세세반열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만 예배하고 여호와만 불렀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인 교회가 점점 시대가 가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타락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제는 그 가인의 반열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일으킬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반열들, 이 교회는 그거와 맞물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더 힘있게 부르고 더 장성하여 이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전쟁을 벌이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대가 가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세상의 가인의 문화에 휩쓸려 버리고 거기에 잠복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이 역사가 이제 앞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것은 몇 세대 못 가 타락하여 어떻게 되죠? 그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분열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로 치달아 버리더라. 그런데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 보죠? 초대교회에 그렇게 힘있게 복음이 역사했고 복음만을 역사했던 그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 힘있게 무너지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좀 볼까요? 우리 계시록을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계시록 우리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로 봅시다. 계시록 우리 2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열심히 있었던 교회예요.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고 갔더니 막 따뜻함이 묻어나는 교회란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절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성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이세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사탄의 유혹인을 말하는 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그렇죠. 교회는 평화를 이루어야죠. 교회는 사랑해야죠. 교회는 따뜻해야죠. 이런 어떤 분위기는 잘 조성했는데 정작 진리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분위기 좋다니까요. 그 교회 가면 참 좋아요. 막 따뜻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희석하여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 가인의 문화를 배격하며 세상의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정보를 원하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편안만 추구하는 거죠. 거기에는 말씀이 없고 거기에는 진리가 없으며 성도들이 어떻게 살든 그냥 괜찮아, 사랑해, 품어, 인내해야지, 이런 걸로다가 다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즉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용납해야지, 어떻게 다 죽여.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가 그 지형이 된 겁니다. 이게 교회 그냥 전통인지 아니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명령인지 이것조차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교회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어떤 혼합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색깔,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과 타협하여 맛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밟힌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버리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아 홍수 심판이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교회가 희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롯이 의인으로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됐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했습니까? 더 이상 구원받을 의인이 없기 때문에. 10명이 없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처참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나 보죠. 하나님은 그 심판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만 여념이 없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게 교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라고 또 교회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상목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로서 어느 만큼 세상의 흐름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교회의 타락을 예표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재밌는 건 이 교회가 타락하여 만들어내는 열매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여 만들어내는 게 네피림인 거예요. 이 네피림은 고대의 용사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를 만들어내요. 이건 뭐죠?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 좀 더 나은 것, 이 세상은 자기 열심만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이 네피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피림인 거죠. 이게 용사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네피림을 부셔뜨리고자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겁니까? 이제는 그들의 눈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세반열은 어떤 화려한 성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삼고 그것이 양식으로 삶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하죠? 이제 세상의 관점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기 좋음으로. 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이죠. 근데 이 아름다움은 보기 좋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내면의 깊숙한 성숙, 어떤 정숙함,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가 말하는 현숙함이 아니라 섹시함이에요. 섹시함. 뭔가 이렇게 눈에 자극적이고, 저를 비롯하여 지금 세대의 흐름은 그래요. 여자의 힘은 미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형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만 낮았으면 어떻게 됐다면서요, 이 역사가. 근데 이것이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여자에게는 즉 뭡니까? 그 미모라는 것이 권세인 거예요. 미모가 돈이고요. 미모가 인기고, 미모가 명성이고, 미모가 용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시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뭘 경고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교회들아, 사람의 딸들, 즉 육체를 신뢰하고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성을 쌓고 용사가 되길 원하는 그들을 그렇게 추종하려고 하는 이 교회들아, 너희들의 본분을 잊었니?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신문에 났더라고요. 판교에 한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그 교회는 교인이 없어서 부도가 난 게 아니에요. 10,000명이 넘는데 부도가 났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건축 때문에 부도가 났어요. 아니 10,000명이 넘는데 10,000명이 넘는데 건축 더 크게 하면 20,000명, 300명 될 줄 알고 건축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10,000명 그대로인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할렐루야죠, 그죠? 그런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그 경영의 원리를 교회에 그대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그 세상의 그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 방법론이 우리를 지금 장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이런 뉴스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들은 다 거울과 모형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어진 이들은 희생 제물들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돌아가기 전에 이 말씀을 보고 돌이키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느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성경의 흐름인데 이 네피림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아우스 심판 이후에도 계속 있어요. 이 네피림의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히는 후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들어가잖아요. 정복하여 들어가기 전에 모세 앞에 우리 정탐꾼 보냅시다 해갖고 12정탐꾼을 보내요. 그랬을 때 그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하기 시작했죠? 자기를 바라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죠. 그게 정탐꾼 사건이잖아요. 약속을 버려버렸죠. 그 보여지는 것에, 즉 이 화려한 것에 유혹당한 것처럼 그들의 어마어마한 군사력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린 사건. 이게 12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죠. 근데 그들이 뭘 바라봐서 그렇게 겁을 내는 줄 아십니까?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들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민수기 13장 가보세요. 민수기 13장 우리 30절에서 33절인데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취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박이라고 했다라고 했지만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이 거인들은 직역하면 네피림이라는 뜻이에요. 이 네피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떼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네피림인 거예요. 용사, 명성, 세상의 어떤 권세, 힘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위축되는 겁니다. 이게 뭐 꼭 천국에 대한 문제입니까? 우리 모든 삶에 대한 문제지? 뭘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이 네피림 이야기는 그 창세기 6장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에 겁을 내게 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 이게 네피림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뭔가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계속 뭔가 세상적인 게 걸려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게 너무 커 보여. 그게 네피림인 거예요. 이 네피림을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 아낙 자손이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어디만 정복을 못하냐면 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예들은 정복을 못해. 그만큼 어쩌자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정복하는 줄 아세요? 갈렙이 정복하죠.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흐름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이 그 아낙 자손을 내가 쳐부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리고 15절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헤롯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이 네피림의 후예 중에 가장 큰 자. 우두머리죠. 두목이죠. 그거를 누가 지금 쳐부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갈렙. 이 갈렙이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즉, 그 네피림이 부셔져야 되는데 그 네피림, 가장 우두머리인 그 네피림은 누가 부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부숴요. 유다 지파 누가 부술까요? 이제 아낙 자손을 유다가 부수고 갈렙이 부수고 그 뒤에 그 네피림의 후예가 또 한 명 나타나.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누가 부숩니까? 유다의 다윗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네피림, 우리의 신앙을 항상 가로막고 있는 그 세상 정신, 누가 부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부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7절. 자, 이제 그 네피림의 후예들도 죽었겠죠. 언제? 노아 심판 때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아에 의해서 하나님이 백성만 살아남았는데도 거기서 또 타락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셈의 후예와 그리고 나머지 함과 야벳의 후예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는 그 후손들, 함의 후손들 중에 7절에 보면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울라와 삽다와 라바와 삽드가요. 이름이 어려워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 그러니까 네피림의 피를 이어받은 그 후예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역사는 이런 사람들,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 그런데 이 니무롯이 어디 사는지 보세요.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더라. 어디에 머물러서 나라를 세워요? 시날 땅 바벨과 악각 그 몇 가지. 이 시날 땅은 어디죠? 좀 있으면 바벨탑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은 이 바벨탑을 세우는 데에 영광이 있는 자인 거예요. 이 바벨탑은 뭔데요? 아까 네피림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정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누가 부셔뜨립니까? 미가서 5장을 보십시오. 미가서 5장입니다. 5장 6절에 우리가 성탄 예배 때 찾아봤던 구절인데요. 이 미가서는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했죠. 자, 베들레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이죠? 유다,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죠? 즉 유다, 다윗의 자손, 그 네피림을 부서뜨린 그 한 왕, 다윗과 같은 한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5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해가세요? 즉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유다의 왕, 즉 다윗과 같은 왕 예수가 그 바벨탑과 연관이 있는 니무롯과 또 스스로 용사의 명성이 있는 그 네피림을 부서뜨리는 자로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그 세상 정신, 높아지려고 하는 왕 되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부서뜨린다? 주님이 부서뜨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이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서 있으셔야 됩니다. 이 상록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모셔 우리 높아졌던, 세상을 추구했던 그 세상의 화려함에 자꾸 이끌리려고 하는 그 니무롯과 그 네피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셔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더더욱 그분을 경배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진다 믿어요. 그 헤브론 땅, 그 땅은 바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왕의 패권이 그곳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 그 높아지려고 하는, 용사되려고 하는,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네피림을 부셔뜨려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분을 왕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거인을, 골리앗을, 네피림을 부서뜨리는 용사들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통찰력을 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살아 숨쉬는 그 사람의 딸들의 유혹들, 이세벨의 유혹, 바알의 유혹들을 부셔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서산 상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또 그것들을 부셔뜨릴 수 있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네피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성하시고 또 유혹을 당하고 싶은 그런 죄를 사랑하는 탐욕들이 부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